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평안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을 이제 꼽으라고 하면은 이 단어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현대인들인데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달라. 나에게 평안을 달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집에 다녀오는데요.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길가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출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표정을 자세히 봤는데 다들 무표정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도 없고 미소를 머금고 있는 분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무표정이고 또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참 쉼이 필요해 보이고 또 평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죠.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야 건강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스트레스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인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자녀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배우자에 대한 문제, 또 경제 문제, 학업, 또 직장의 문제들, 여러 그런 스트레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령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도 상한다라고 합니다.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또 심령의 근심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는 마음의 병과 또 몸의 병에 대해 성경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자유로움 또 여유, 평안, 평온 이런 것들이 딱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잠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분주한 마음 속에 결국에는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여러분들이 늘 웃으시면서 행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본문 16절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밀어넣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또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이로 인한 걱정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돈이 곧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성경도 인정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4절을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있으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붙고 없으면 친구가 떨어지는 이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실제 일어나는 사실이죠. 또 19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미움까지 받고 다들 멀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이런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한테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건물주인 거예요.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는 그런 돈 자랑을 막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면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냐면서 회사 그만두고 자기 1층에 있는 상가로 와서 매니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치킨을 먹자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튀기는 것을 먹느냐고 하면서 한우를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한대요. 또 값싼 회를 먹자고 하면 왜 그런 걸 먹느냐라고 무시하면서 고급 참치집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생일날 아침부터 생일 선물로 명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막 짜증이 났는데, 이 친구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해서 기분이 상해서 같이 밥을 먹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이미 비싼 중식당을 예약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면서 넋두리를 하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 가자 친구야. 네. 뒤에 저는 되게 절교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평생 가자 친구야라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제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이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세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손에 돈을 쥐고 또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부유함이 그런 물질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하고 돈으로 평안을 구하는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도 이 말씀 표현처럼 크게 부해도 번뇌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더라도, 두려움을 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세를 정확히 견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질이 풍성하지 못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옴을 기억하며 오늘도 또 앞으로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므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실 때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염려나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너무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겼을 때 평안이 찾아옴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바로 곁에 계시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직후의 일입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저 호수를 건너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노를 제대로 저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와 바람과 큰 파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다 위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새벽 아마 3시에서 6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때였고 또 바람도 불고 파도도 크게 일어나는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보이니까 이 얼마나 제자들이 무서웠겠느냐.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며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육지 쪽에서 걸어온 것도 아니고 저 바다 쪽, 캄캄한 저 바다 쪽에서 바람과 파도가 크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다면 누가 봐도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정체불명의 유령 같은 존재가 다름 아닌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이 그래 오라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순간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배에 오르시게 되고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곳에 잘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실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제자들의 영적 어두움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지는 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두려움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모르기 때문에,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나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고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휘감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늘 나를 일으키시는,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므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이 말씀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살찐소를 먹으며 라는 표현은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진 것을 말하죠. 돈도 있고요. 또 집도 넓고 차도 좋은 것을 타고 다닙니다.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채소를 먹으며 라는 표현은 외적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고기를 먹을 만한 돈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형편이 좋지 못하고 집도 좁고 낡습니다. 차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면,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고기는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지금 내 처한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괴로운 일이지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 우리 교회의 우리 많은 사람들, 성도들,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은 경험이 아마 없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분들로 인해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해도, 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차릴 수는 없어도 서로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알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평안이 임하는 자리이고 또 천국이 임하는 자리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거지가 있는데요. 이 거지가 큰 부자인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 등을 막 비벼서 긁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부자 랍비는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 주고 목욕을 시키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어느 거지 부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거지처럼 그들도 부자 랍비의 그 집 대문 기둥에 등을 이렇게 비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이제 목격하게 된 이제 부자 랍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매를 때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이때 이 거지 부부가 쫓겨나면서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제의 거지는 혼자이니 기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둘이니 서로 긁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공동체이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힘을 쓰고 또 서로가 노력할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또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으면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려고 해도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사람의 그 자세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못마땅하다고 해서 비난하고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비판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노력.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공감이 어떤 것인가? 공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크게는 인지적 공감과 또한 정서적 공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은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추론하고 또한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정서적 공감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또 동정심도 긍휼함도 느끼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감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양쪽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 배제된 인지적 공감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미리 알아내고 또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 사람을 속이고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회적으로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극도의 인지적 공감만을 가진 사람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차가운 공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생각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타고난다고는 해요. 타고난다고는 하는데 심지어 동물들도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감 능력을 타고나죠.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이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지식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또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잘 한번 해보심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좋은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므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심으로 늘 평안한 삶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